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로 어떤 책보다도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하면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나 무슨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신학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자체 안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신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한테 토픽이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겠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가, 그게 바로 신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도대체 믿는 거 어떻게 믿다라는 얘기냐? 막연히 믿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은 별거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 바로 그 특징이 믿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직접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이유는 죄라는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라는 병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라는 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 병에서 낫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영원히 그 죄 중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 등의 특징입니다. 모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바로 죄병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우리가 그 지식에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아왔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비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서도 구원받은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을 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됐으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대비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구원에 속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고 그 구원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지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인들,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구원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살아있는 뭐예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를 아는 자들은 내 양들로서 여러 무리 가운데 있더라도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영원한 안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한테 선포하실 때마다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언제 오셨어요? 무슨 절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죠?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오셨죠.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초막절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10월 10일쯤 됩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12월 25일쯤 됩니다. 2달 반 정도 지나면은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수전절은
왜 수전절이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7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수전절을 7대 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는데 이걸 봉헌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달력으로 보면 12월 25일쯤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누카 명절, 수전절, 봉헌절은 언제 생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64년 전, 즉 BC 164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모세 때, 모세 율법에 의해서 생긴 그런 명절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 전이니까는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솔로몬 이후로 나눠졌는데 둘 다 멸망을 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이 망합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 시대 때 바벨론은 망합니다. 고레스 왕이 들어오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 본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인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가 세계 정복을 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서 죽죠. 33살인가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정복한 거기를 이제 그 제후들이 네 쪽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그러한 그 나라에 속해서 그 콜로니가 되는 거죠.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 시리아의 왕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때가 이제 BC 약 200년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스렸냐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그리스 문화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신들, 제우스 신 이런 모든 신들을 형성화시켜 놓은 건데 그 제우스 신상을 솔로몬 성전에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 먹지도 않잖아요. 굽이 통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경멸의 대상인데 돼지 피를 잡아다가 성전 곳곳에다 뿌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모욕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를 거기다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BC 163년에 마카비 그 제사장 가문의 그 마카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카비들이 이 시리아 군들을 잠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마카비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아주 잠시죠. 그럼 다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다 멸망당하지만은 어쨌든 이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것을 하누카 성전 봉헌절 이렇게 수전절이라는 거는 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봉헌절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dedication,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해서 빛의 절기라고 명명을 진 겁니다. 어둠에서 다시 빛을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 보면은 촛불 있죠. 촛불 8개.
다윗의 촛불 8개가 있는데 8일 동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촛불에다 불 하나씩 밝혔습니다. 등잔을 하나씩 밝히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그 광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수전절에 이르니 겨울이라. 12월 25일쯤 됐으니까 겨울인 거죠.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이 그때까지는 그냥 유지가 됐죠. 솔로몬 성전은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함과 동시에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 그 주랑에서 거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금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가장 웅장한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동안 말씀을 하셨죠?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분명히 밝혀라라고 했을까요? 지금 밝혀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쫓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분명히 밝히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저자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몰려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기득권이에요.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는 어때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였지만은 그 식민지 안에서도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하나님의 방법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 말을 막아야 될 것 같고 자기네들을 따르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요를 하게 되니까 그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으로부터 띄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쫓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무슨 일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한테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그렇게 고치니까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 자체,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2만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 그건 창조의 일이잖아요. 창조의 일.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서 주는 그러한 일들을 봤을 적에 그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학자가, 그 당시 위대한 성경학자예요. 최고의 지식인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밤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러한 분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봤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바로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태어난 뼈부터 소경으로 어떻게 됐어요?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바르시고, 그렇죠? 물로 씻었을 적에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그 소경이 뜨자마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누가 고쳤냐?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또 물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소경이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소경이니까 여러 가지로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은 사람은 여태까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듣고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고치신 분은 반드시 대언자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받고 또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바로 마귀에서 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예요. 자기 욕심대로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진리신데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그 세력, 그 마귀로부터 났으니까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강도요, 도둑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에 봐왔던 그 10장 8절 12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도다. 나보다 먼저 오라는 그 시대 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지도자라고 하면서 내가 니네 뭐다? 목자다라고 하면서 온 자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 말을 따라야지만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네들을 어떻게 해요? 훔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뭐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때요? 도둑인데 이 도둑들이 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들을,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인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살 동안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양 우리에 다 들어가 있더라도 목자가 부르게 되면 어떻게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수많은 양 중에서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목자한테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야말로 선한 목자다. 나야말로 참 목자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그 양들이 진짜 양이고 나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양들은 내 양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노니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못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고 가게 되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건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거듭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는데 거듭날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즉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수긍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요 거듭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자한테는 결코 멸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결코 원수마귀가 다른 목자, 거짓 목자가 내 양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결코 내 양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볼게요. 6장 39절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 39절.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게 주시는 나를 보내신 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굴 줘요? 바로 양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양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양이 있고 듣지 않는 양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양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목자. 그렇죠? 강도요, 절도요, 도둑인 선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다라고 했어요. 거짓 목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싹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싹꾼들은 그냥 품삯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늑대나 호랑이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양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바쳐서 양을 지킬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양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자기 거라면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그게 선한 목자고 참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낙에 온 양 끝까지 나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린다. 우리의 마지막 날. 그렇죠? 인간에게도 마지막 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마지막 날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또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한 사람도 마지막 한 사람도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 마지막 구원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구원했던 그 한 사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구원했던 마지막 그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게 했다라고.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형은 뭐예요? 사형이죠. 사형. 이 땅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사형수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애초에 마귀의 자식이었더라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위장을 해서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까지 돼서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자식 하나만 내보냈고 모든 자식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자식 모든 양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의 안전보장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해병대로 빗대서 가끔 얘기하죠. 한변 해변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그렇죠? 해병대 나왔으면 몇 기 있어요. 우리 옆에도 한 번 협회 출신은 영원한 협회 출신이에요. 협회 몇 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NSC 선수면 한 번 NSC 선수면 영원한 NSC 선수다. 왜 그래? 내가 NSC 선수 협회 출신으로서 졸업을 했어. 그 이후에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뭘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다른 협회 들어가고 해도 어디 출신이에요? NSC 출신으로 남아 있는다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죠? 일단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양 해서 낙인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 양이 어디 다른 무리에 들어가 있고 어디 다른 거에 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다
뺏기지 않는다라고, 다 찾아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안전보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안전보장, 영원한 안전보장, 그냥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보장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영원한 안전보장 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구원의 안전보장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 양들이 다 찍어놨는데 그 양들이 때때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내 양이 엉뚱한 길로 가는구나. 내 양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미 구원을 해 주시고 끝까지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어진 거다.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십자가에 있는 그 강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오직 못된 짓을 했으면은 사형에 극형에 처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허다못해 뭐 요만한 선행이라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폭행을 하고 나쁜 짓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러한 악한 짓만 했던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거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낙인 찍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는 내 양이다. 낙인을 찍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강도처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선물로 받는 거지 무슨 대가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긍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네 행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네가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뭘 해서 나는 공부를 많이 나는 성경을 많이 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전에 모든 나는 다 지나갔고 구원받아서 만들어진 우리, 새로운 우리, 거듭난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죠?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를 도와줘라. 그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그렇게 했을 적엔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뭐래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가서 선한 일 하고 누구는 가서 악한 일 해라?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뭘 보고 예비하시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야, 저 말씀은 진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야, 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을 적에 나한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주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만약 오지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 주실게요? 거기다 선교사를 보내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했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어느 교회를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29절 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로마서. 바울은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마귀 권세, 어떤 영적인 큰 권세,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권세도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를 목자로부터, 선한 목자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 모세오경, 우리한테 율법을 준 모세오경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대언자로 생각하면서 지금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네가 와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정말
황망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싸리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말씀하소서라고 물어봤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다, 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집에 가면은 애들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된단 말이에요. 옆에 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도 되고 또 무슨 어디 다른 조직에 가면 거기에 뭣도 되고 여러 가지 신분이 여러 가지로 있죠. 그런 의미의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가 무슨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그것을 신학으로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됐다가 물은 뭘로 변해요? 막 끓이면 수증기로 됐다가 물이 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됐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 신학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인격이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 하나님 안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하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트랜스포머가 합쳐져 가지고 합체가 돼서 하나의 뭐를 만들듯이 그분이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하나지 본체가 일로 변했다가 절로 변했다는 양태론적인 것, 태가 변하는 것,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파워, 능력 이런 모든 데선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동일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성령님 됐다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31절에 하나다라고 한 것은 신성모독이니까 신성모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으니까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미냐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함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34절이 조금 이제 설명을 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구절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믿지 않는 우리
옆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요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왔고 저희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달을 것이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구원이 주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주위 사람들, 우리의 식구들 정말로 예수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적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면 주여 알고 있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을 나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사니 이제 참으로 우리가 제자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사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생명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목숨을 갖고 살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제자의 삶을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과 또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알고 계시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때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안전 보장 속에서 주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강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의지로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에 속해 있는 많은 식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여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권능을 흘려보내는 협회의 귀한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정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할 적에 많은 우리 협회 회원들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아버지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